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난주부터 네 번에 걸쳐서 만나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지난주 얘기를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해 보실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라고 잘 알고 있는 거죠?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마지막이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그 마지막이 교육팀 항상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답, 결론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정답이나 결론은 마지막 그래서 말라기는 구약 전체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이 길어서 어려워서 읽기 힘들다, 시간이 힘들다 그러시면 말라기만 읽으시면 됩니다. 말라기만 읽으시면 됩니다. 말이 없게가 있죠. 말라기라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라기 읽지 않습니다. 4개의 장에서 4장밖에 안 됩니다. 말라기를 읽으면 구약의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셨다.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그런 것 같지 않는데요. 옛날에 영화를 보게 되면 드라마를 보게 되면 마지막 편에 꼭 그게 다음 드라마, 다음 영화는 어떻다 이렇게 예고편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말라기에서 구약의 마지막 시기에 신약의 예고편입니다. 신약에서 어떤 말씀이 어떤 하나님이 비춰질 것인가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말라기는 언제 기록된 책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언제 기록된 것을 알면 그 당시 시대상 파악을 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약에 보면 바빌로니아가 야만국 유다를 이제 멸망을 시키죠. 그리고 예루살렘 또 하나님의 성전을 전부 다 이렇게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죠. 그렇게 영원할 것 같은 무시무시한 바벨로니아가 이제 70년 만에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해서 아주 허무하게 멸망을 했죠. Why is there cover on microphone? 덕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땅을 고향 땅으로 That's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이렇게 끌려갔지만 이제 거기서 대를 이어서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이렇게 70년 동안 대를 이어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이제 더 편하게 되고 거기가 이제 고향처럼 이제 집처럼 이렇게 그래서 사실 우리는 쉽게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생각을 하는데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원래 조상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거 이거는 참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평화가 된 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시피 하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서 먹고 살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사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함께 예언되는 그 당시에 예언되는 스가랴의 예언이 나오고요. 함께 스가랴의 예언 우리 정치적인 리더를 보면 스룹바벨이 느헤미야라는 이런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예루살렘 벽을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 부러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참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도 힘들던 삶이 말씀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성전을 재건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다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열정만을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믿음과 열정이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외에 있었죠. 게다가 어땠을까요? 마음속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 물질적인 력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 축복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 그렇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좀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셔서 좀 그렇게 그 물질적인 축복의 변화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좀 바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러한 그 기대를 하면서 희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재건이 됐어요. 드디어 성전이 재건이 되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 넘었죠. 100년이 넘어가는 동안에 정말 그 예언자들이 여러분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그 꿈 같은 얘기, 또 그런 소망, 희망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어요. 그렇잖아요. 거기다 그냥 다 쏟아버렸으니까. 우리가 자료를 보면 또 성경을 보면 직업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 실직자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또 페르시아에서 온 그 관리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세를 이렇게 받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레위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 섬기는 일을 못하고 이제 그 생업에 종사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이런 지경이 됐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느 정도였냐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노예로 파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물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거기서 대를 이어서 살면서 2대, 3대 이렇게 살면서 이제 거기가 편안해졌어요. 근데 그 편안한 거, 익숙한 거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믿음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조상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거기다가 정말 힘들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믿음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도 뭔가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전이 재건이 됐는데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100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언약,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런적으로 늘 그렇게 하시는 말씀, 해이해지고, 예배도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겨우겨우 마지못해서 엉터리로 드렸다. 이게 이제 지난주 말라기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앞부분 17절 앞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혀 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어떻습니까? 지금 논쟁을 하고 있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괴롭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괴롭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는 말로 주를 괴롭혔다. 이 말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박을 해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혀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 자기들은 틀린 게 없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 우리는 옳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어요.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부르셨어요. 네가 아담, 너가 선악과를 먹었냐? 이렇게 물으시죠. 근데 그 아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와의 핑계를 대죠. 하나님 보내주신 그 여자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먹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난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보내주신 그 여자가 문제였다. 하와가 문제였다. 그러니까 뭡니까? 궁극적으로 그 여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담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원래 아담 자기 선악과를 먹을 마음이 없었어요.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먹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와 하나님께서 하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자기에게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자기한테 권유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자기도 선악과를 분명 먹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책임의 소재는 하나님에게 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이고 이거는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의 말이 맞습니까? 틀리죠. 보통 우리 죄는 어떻게 합니까? 죄가 어떤 게 죄입니까? 죄는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다든지 자 이런 것들이 죄죠. 죄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부분을 보면 보통 윤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게 될까요? 내가 필요하니까. 그죠? 왜 다른 사람의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자기중심적인 것은 죄입니다. 요즘에 그 러시아 전쟁이 심하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말을 안 들으니까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냥 딱 일주일 정도면 외신들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일주일 정도면 이제 전쟁이 끝날 거다. 그냥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이길 거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민간인들까지 심지어는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어린 아이들까지 무차별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자기중심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죄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거,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냥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이건 죄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옳다, 잘못한 게 없다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은 죄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돌아와서 17절 그 뒷부분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자, 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악한 사람들을 좋게 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산다 사람들. 또 잘 나간다. 악한 일을 하는데도 잘 나간다. 형통한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절대 심판하지 않으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버거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학계 예언자도 성전을 짓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영광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악한 이방의 대적들 페르시아를 비롯해서 주변에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그 대적들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00년이 지나도록 잘 나가요? 오히려 더 잘 나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 아닌가? 하나님 그런 분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사람들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놔두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되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탄식을 쏟아내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그 사람들, 자기들을 핍박하는 그 이방 나라들에게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 금방이라도 영광의 날이 올 줄 알았는데 100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안 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때문에 영적인 갈등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갈등을 넘어서, 영적인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엉터리로 예배드리고 마지못해서 이렇게 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의로운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내뱉습니다.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자, 무슨 뜻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 있죠. 우리 하박국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이 하박국 1장 3절 4절 제가 읽어봤는데 느낌이 어떻습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화가 나 있어요. 하박국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분노가 가득한 그런 목소리 같아요. 자, 왜 분노가 가득하게 됐을까요? 하박국이 처한 그러한 비참한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비참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박국이 살았던 이스라엘의 불의와 또 뭡니까? 이 부패, 또 부정이 횡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하나님 지금 뭔가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걸 좀 바꾸셔야 되는데 현실을 바로 잡으시기는커녕 반응이 없으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참 요즘의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하네. 요즘의 상황을 옮겨놓은 것 같으네. 하박국이 상당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떠셨다고? 하나님 어떠셨다고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씀 없으신 거예요. 묵묵부답이시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불만에 가득 차가지고 하박국이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박국 3장 17절 끝부분이죠. 가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둬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습니까? 상황은요 여전히 바뀐 게 없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예요. 상황은 이래요. 그렇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박국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런 모든 것을 바꿔주셨나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가 바뀌었습니까? 하박국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 상황을,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하박국의 눈에 보이는 그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고뇌하고 갈등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현실 너머에 있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는 현실 속에 있는 부조리, 자기가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행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조리한 현실을 타파하시고 또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실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득세합니다. 현실에서는 이 악한 사람들이 형통합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죠. 번민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유는 모르겠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 반응하시지 않으신지 모르겠지만, 왜 그냥 놔두시는 모르겠지만, 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바로잡으실 것이다, 세우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37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반해서 말라기 사람들, 말라기 시대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심정은 이해가 가죠?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바쁜데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렇다면 하나님 이 정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도저히 하나님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나님 신뢰할 수가 없다. 하나님 없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니까 이렇게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당연한 걸 뭘 물어보세요?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 믿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뭘 믿습니까? 뭘 믿는 게 믿음이십니까? 뭘 믿죠? 예,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뭘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를 믿습니다. 맞죠? 네, 믿음 맞습니다. 근데 거기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얹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뭘까요? 마치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도 이 정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좋습니다. 아,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근데 안 되면 어떻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 우리의 탄식, 우리의 컴플레인이 아닙니까? 한국의 그 나들목 교회라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김영국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적 믿음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과 앞으로 이루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한 일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가 가십니까? 자, 이 김영국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정의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조작하는 수단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인격적으로 수납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 하나님을 조작하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다. 저는 하나님을 조종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조종해요? 하나님 조종한 적 없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성전 재건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하기만 하면 페르시아의 지배에서 이제 페르시아 못된 이방 민족들 몰아내버리고 지배에서 벗어나고 이스라엘의 영화를 누려보겠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 주일마다
꼬박꼬박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루에 1시간씩 드리고 성경도 하루에 10장씩 읽고 자 그러니 제발 비즈니스 대박 나게 해주세요.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박이 안 나네. 이거 뭐지? 이거 맞아? 이거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오늘 말씀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을 하나님을 조종하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뭐 기도도 하지 말고 성경도 읽지 말고 그래도 된다는 건가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건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 어느 정도 되는 중간에 어느 부분 정도 되는 그건가요?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뭐죠? 뭐 이루셨습니까?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일 뭐예요? 앞으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사건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뭘 근거로 믿어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경험하셨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음은 저 여러분들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냥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동의해 맞아요 이해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어떠세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공감이 좀 가지 않습니까? 공감이 가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뭐 요즘 같아서는 하루에 12번이라도 지금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실 이 제목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책 제목입니다. 우리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 책이 제목이 공감이 가서 마음에 들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 책 제목이 왜 공감이 갈까요? 뭐 공감을 넘어서 좀 통쾌하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 책 제목이 왜 이 말이 통쾌하다는 말이 드는 걸까요? 뭐 코로나에 또 전쟁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쟁에 피해를 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물가도 오르고 모두 부족하다 경제도 어렵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뱉었던 그런 부정적인 말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시야. 하나님 공의롭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적당히 세상하고 타협해서 살자. 자, 그런데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그 뭡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지럽고 악이 성행하고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무슨 말씀 뭡니까?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 어려울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심지어는 막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도 어디서 안정감을 느껴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사실
종교 행위거든요. 그러나 그 종교 행위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또 신앙적인 양심을 무디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모스 5장 2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24절에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크고 화려한 예배, 뭐 어마어마한 재물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삶터에서 공의,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종교를 팔아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이익을 챙기고 그래서 이익을 챙기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돈을 떼먹고 그러고서도 일말의 양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주일날 아무리 근사하게 근사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런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행동을 하는 악한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공의의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정말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라기 3장 6절 저희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판받아야 마땅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하셔서 새롭게 빚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가요?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가요? 저 여러분들 절망스럽고 저주스럽고 그러한 그 징계, 심판, 절망이 아니라 구원, 은혜를 소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냥 거룩한 것 같고 이러다가 그냥 조금만 틈만 나면 변질되기 쉽습니다. 조금만 틈만 나면 타락하기 쉬운 존재예요. 아시잖아요. 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바라보더라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저 여러분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이러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